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바꾸고 고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옷을 바꾸어야 입습니다. 생활용품도 떨어지면 바꿉니다. 때로는 집도 바꾸고 때로는 직업도 바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바뀌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정신이기 때문이지요. 한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서 더러운 물이 자꾸 솟아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깨끗한 물을 얻고자 주변을 청소하고 정돈을 깨끗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물 주변을 페인트 칠도 하고 주변에는 예쁜 꽃도 갖다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 해서 샘물이 깨끗한 물로 바꾸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물물이 말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헤치고 속을 새롭게 만들어야 샘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바뀌어지려면, 해결이 되려면 우리의 심령을 고쳐야 온전한 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고치고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무엇으로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마치 우물을 다 개조를 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관절을, 우리의 삶을 찔러 쪼개는,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에는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른다,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개조시켜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인생의 변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개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조건 속에서 쉽게 일하는 것은 개척이 아닙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창조하는 자, 바로 그런 자가 개척자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새로운 삶을 위해서 개척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의지해서 개척하는 그런 개척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성품을 만들어서 당신의 자녀들을 나약하게 만들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완성품을 주어서 스스로 연구를 하게 하고 노력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정복을 하게 해서 그것을 얻도록 만드십니다. 이것은 인생들의 노력입니다. 하나님은 안일하게 앉아서 부끄럽게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니라 침노하고 빼앗아서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복하고 개척을 하고 추구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요셉 자손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등불 아래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요셉 자손의 불평을 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요셉 자손은 다른 지파보다 두 몫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바로 기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기업을 받으니 요셉 자손은 두 몫을 받은 것입니다. 장자의 몫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을 분배받은 요셉 자손이 오늘 성경에 여호수아에게 찾아왔다라는 말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왔고 요셉 자손이 하는 말,
땅 분배가 잘못됐다고 합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고 그것을 결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제비 잘못 뽑았다. 요셉 자손이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땅 분배 잘못됐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다시 합시다. 쉽게 얘기하면 다시 제비 뽑시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14절을 우리 읽었는데 같이 다시 한번 봅시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쩌미니까. 제비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요셉 자손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큰 민족이 됐다고 합니다. 자기가 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인구가 다른 지파보다도 많다고 하는 그것을 내세워서 분배받은 땅이 자신들이 살기에 너무 좁다라고 불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큰 민족이 된 것은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우리 요셉 자손이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거늘 이걸 지금 들고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어갖고 이 큰 민족이 되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한 분깃밖에 안 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비 뽑은 거 여러분 그 12지파의 지형도를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는 제일 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어. 이 지금 잘못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큰 민족이 됐는데 이 제비 뽑는 게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가 복을 주셔서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는데 왜 당신은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말입니다. 요셉 자손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땅을 분배받아야 할 그런 정당한 자격이 있고 우리는 이유가 있는 백성인데 당신은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 뽑게 했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지요. 므낫세 지파가 뽑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뽑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뽑은 땅은 저 가나안 땅에서 제일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북이 분열이 될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름의 대명사는 에브라임입니다. 그렇게 넓은 땅을 차지했는데 당신은 왜 우리에게 요셉 자손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우리에게 이런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장로가 됐는데 내가 목사가 됐는데 왜 이런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들은 특별한 대우를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받아야 될 자격이 있고 이런 이유가 있는데 왜 당신은 우리를 특별 대우하지 않는 것입니까? 저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다면은 그것을 안다면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은 감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서 자신들의 그에 대한 정당한 대우, 우리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니까 다른 사람을 비유로 드는 것보다 목사를 비유로 드는 것이 제일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마치 목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은혜를 받아서 되어졌다. 그러니 교인들은 특별한 사명과 은혜를 받은 목사에게 순종하고 그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에 자기 생각을 주장을 하고 관철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은혜를 받음으로 목사가 되었음을 생각을 한다면 목사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원하는지를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과 은혜를 받은 목사가 교인들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될 자격점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빙자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요셉 자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이런 직분, 이런 민족을 큰 수를 이루었는데 당신은 왜 이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기업을 더 달라고 하는 것, 겉으로 보면은 우리는 큰 민족인데 우리가 받은 땅은 작다, 이런 말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결코 작은 땅이 아닙니다. 다른 지파에 비하면 2배, 3배가 됩니다. 그것은 본문 16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요셉 자손이 그러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자신들이 기업을 분배받은 거 엄청나게 넓은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배받은 거는, 우리가 제비 뽑은 거는 골짜기 땅이 많다고 합니다. 산림이 많다고 합니다. 그것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성읍들이 우리가 받은 땅에는 왜 이리 많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요셉 자손의 불평은 자신들이 받은 기업이, 땅이 지리적으로 작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불평이었습니다. 저들이 말을 하고 있는 산지와 골짜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요셉 자손들은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곡식을 거두기에 좋은 평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골짜기가 많다 이거지. 그리고 평지는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정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가꾸어야 될, 개척을 해야 될, 정복을 해야 될 땅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다. 편안하게 그냥 성취할 수 있는 땅은 우리의 땅에는 별로 없고 적들이 너무 많이 있다. 좋은 땅이니까 적이 많은 곳입니다. 예, 거친 땅, 좋지 않은 땅이라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그 땅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안 좋은 땅을 저들이 누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 자손들이 분배받은 땅은 너무 좋은데 자신들이 쉽게 수고하지 않고 손쉽게 거둘 수 있는 농작물, 그리고 목초지가 우리에게는 적다, 이걸 가지고 들고 나선 것입니다. 요셉 자손은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이 적다고 하는 것에서, 개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서,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서 그들은 싫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 땅에는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니 더 그랬습니다. 그 땅을 소유하려고 하면은 그들은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싸우기 싫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를 찾아왔고, 이런 이유로 자기들이 받은 땅은 적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 자손의 불평은 오늘 우리 중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무엇에 대해서 대개 불평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유가 적은 것에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것은 다른 사람이 받은 것에 비교를 해서 나는 왜 이리 좋은 직장이 아니고, 내 가정은 왜 좋은 배경을 가지지를 못했고, 왜 아이들은 왜 순종적이지 못한가? 이런 불평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른 집사, 다른 장로, 다른 권사들은 좋은 직장, 좋은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는 왜 골짜기와 살림과 같은, 아니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내 집에는 왜 이리 많느냐, 이 말입니다.
왜 내 자식은 저 자식보다 똑똑하지를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잘나지를 못했는가? 이런 원망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가 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선호하면서 살아갑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수고와 애씀과 땀 흘림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저 얻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얻어지는 그것은 내가 수고한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 자손처럼 삼림에다가 골짜기 그리고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거하는 땅이라면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내가 정말 개척을 해야 되고 내가 땀을 흘려야 되고 내가 수고를 해야 되고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가정이라면, 직장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신자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그저 얻을 수 있는 것, 전쟁을 하지 않고도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요셉 자손처럼 그 넓은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전쟁하지 아니하고 거둘 수 있는 그런 땅을 오늘의 신자들이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곡식을 거두고 쉽게 양을 키우면서 평화롭게 먹고 살아갈 그런 땅을 달라고, 우리에게 그런 땅을 달라고, 전쟁하지 않아도 가만히 놔놔도 양떼들이 살을 찌는 그런 땅을 더 달라고, 왜 우리에게 이런 대우를 해주지 않느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인데, 지파인데 왜 특별 대우를 해주지 않느냐. 오늘의 신자들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한 분기 더 달라고 한 것은 결국 힘들고 어려운 것은 버리고 쉬운 것, 편한 것만 취하겠다고 하는 저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땀을 흘리고 잠을 못 자고 부르짖고 기도해가지고 얻어지는 것, 그걸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쉽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거저 받은 것,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요셉 자손은 복의 가치를 편하고 쉽고 좋은 것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받은 기업, 하나님이 주신 땅은 축복으로 보고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복의 시각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목사이니 계속해서 목사의 비유를 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소위 말을 하고 있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셉 자손이 받은 골짜기와 삼림, 그리고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땅을 과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들의 수고와 싸움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땅을 복으로 인정을 하고 목사들이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의 목사들이 상상을 하고 있는 좋은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말썽이 없는 교회입니다. 전쟁 없이 땀 흘림이 없이 수고로움이 없이 그냥 거둘 수 있는 그런 땅이 오늘날 목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좋은 교회 아닙니까? 교인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목사에게 말썽 부리는 교인이 없고 목사 잘 섬겨주고 목사에게 순종 잘하면은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심호하는 목사는 복을 받은 교회라고, 목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항상 목사에게 따지기를 좋아하고
말썽이 많은 교인이 많고 항상 시끄럽고 대학이 까다로운 장로가 있고 그런 교회라고 하면은 피하고 싶고 가기 싫어하고 목사를 편하게 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목사를 힘들게 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오늘의 목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교회가 아니고 목사 개인의 편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셉 자손이 요셉과 자손과 같은 성향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목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오해를 없애고 목사의 비유를 들고 있지만은 이것은 여러분의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역시 복의 기준은 아마도 자기 편함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취직하고 결혼 잘하면 그걸 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복의 중심에는, 가정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 가정이 시끄럽지 않고 쉽고 편하고 행복하고 순종 잘하고 말 잘 들으면 그것이 우리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바로 요셉 자손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된 것은 자신들의 수고와 애씀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자기 희생 곧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구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희생 곧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심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지금 분배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요셉 자손은 지금 자신들이 누구 덕분에 가나안 땅에 거하는가를 생각을 안 합니다. 단지 내가 좀 불편하다는 겁니다. 왜 나로 하여금 또 싸워야 되느냐, 또 전쟁해야 되느냐, 또 칼을 들어야 되느냐 이지. 칼을 들지 않고 철병가가 없는 그런 땅 나에게 좀 더 줄 수 없느냐 이지.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이런 기업을 주어서 여호수아에게 대드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펼쳐져 있는 현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을 하고 좀 더 나은 땅, 전쟁이 없는 가나안 땅, 그 땅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땅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깃 하나를 더 달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요셉 자손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 자기 입장을 우선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 자기 이익을 더 챙기려고 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또 수고해야 되느냐? 내가 또 짐을 져야 되느냐? 이것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심령이 찔리고 마음이 쪼개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의 근본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육려전도회 회원들에게 이런 은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찔리고 쪼개어지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합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들을 향하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셉 자손이 또 한마디 더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거기는 삼림 정도가 아니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대듭니다. 16절 같이 읽읍시다.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철병거가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이길 자신이 없다. 그러니 우리 보고 스스로 개척하라 이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거 싫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또 따지고 대듭니다. 이때 요셉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다시 말을 합니다. 18절에 같이 읽읍시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호수아는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하다고 하지만은 너희들은 그들을 능히 이기고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자기 지파의 일이 아니고 남의 지파 일이라고 지금 함부로 쉽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바라보고 있는, 여호수아가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하고 지금 요셉 자손이 그 땅을 보고 있는 것하고 바라보는 각도가 각각 달랐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땅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요셉 자손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믿음이고 진실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눈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을 따져가면서 계산을 하고 성공과 실패의 여부를 따지는 지식과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너가 이긴다 이 말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의 기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성공한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긴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실패한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올라가라. 철병거를 가지고 골짜기고 살림이라 하더라도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아주 순수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손쉽고 편하게 그저 주어지는 것이라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쉽고 편하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요셉 자손이 받은 땅도 그냥 편안하게 얻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그냥 무너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요셉 자손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은 골짜기입니다. 삼림입니다. 그리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가 하나도 없는데, 요즘 얘기하면 탱크입니다. 하나도 없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올라가서 너 스스로 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요셉 자손이 받은 땅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복잡하고, 여러분의 직장이 혼란스럽고, 여러분의 사업타가 참 골치 아픈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요셉 자손에 열하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일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설교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왜 요셉 자손에게 그 땅을 취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골짜기와 삼림이 아닌 평지를 주면 안 되는 것인가? 철병거가 없고 쉽게 정복을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면은 그냥 도망을 쳐버리고 마는 그런 땅을 주시면 안 되는 것인가? 신자들이 기도하고 사업장에 가고 직장을 가고 가정에 가면은 그냥 순순히 일들이 해결이 되어지는 그런 땅을 주면 안 되는 것인가? 성도가 고생할 필요 없이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가면은 그대로 되는 그런 땅은 없는가?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 자손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자 만드는 것이 목적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갖고 천당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지,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안 죽고 영생불사하는 그런 인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훈련시켜갖고 가나안에 데려가는 것처럼 우리들을 이 땅에서 훈련을 시켜갖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업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 그것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 그럼 죽을 사람 누가 있고, 부자일 사람 누가 있고, 서울대학 못 갈 사람 누가 있고, 대학 떨어질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요셉 자손들에게 당장은 그들이 분배받은 기업이 살림이고 골짜기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할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장자의 기업을 받을 정도라면 너희들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땅만 2배로 갖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요셉 자손들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유다 지파의 갈렙이 가졌던 믿음이지요. 여호수아 14장 2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다 갖고 오는 거, 요셉 자손들이 원하는 거 다 가지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골짜기와 살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14장에서 갈렙이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장자의 기업을 받은 요셉 자손에게도 이런 믿음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자손이 골짜기와 삼림 그리고 철병거가 있는 상황은 정말 피해버리고 싶습니다. 편안하게 쉬운 것을 찾아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편함을 또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중심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주어질 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 배워야 될 믿음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것만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익을 얻기보다는 어려움이 없는 편안함이 우선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집은? 왜 내 직장은 이렇게 환란이 많은가?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기보다는, 믿음의 유익을 찾기보다는 자기 현실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 자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싫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이 싫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쉽고 편하고 땀을 흘리지 않아야 되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니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성금보다도 예리하여서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능히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왜? 나는 쉬운 것만 찾고 땀 흘리는 것은 싫고 피 흘려서 싸워야 되는 것은 싫고 편한 거, 쉬운 거. 내가 가면은 막 홍해가 갈라지고, 가면은 요단강이 갈라지고, 돌면은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 그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삶의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흙탕물만 자꾸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입맛에 맞는 환경을 주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를 듣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딱 맞는 환경을 그냥 주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노력 없이 하나님이 주셨네요, 그런 소리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짜기와 삼림, 철병거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나님은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보다 역경의 환경, 골짜기와 삼림, 철병거를 내 삶의 영역 안에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을 찾고 지금 요셉 자손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받고 힘이 되는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평안한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주어진 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아멘이 약하시다. 그저 가져라 그러면 아멘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순경이든지 역경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소리가 약하다. 여러분, 그럴 때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입니다. 가나안 땅처럼 세상의 일은 우리의 희망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내 일터라면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골라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 자손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은 버려버리고 쉽고 편한 것을 골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책망을, 여호수아의 권면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교회 주일학교 여자 선생님이 연말이 되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런 건 뭐 어느 교회에서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이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뭐 자주 듣는 말 아닙니까? 저 좀 빼주십시오.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러자 여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직장을 옮겼습니다. 직장을 옮겼는데 얼마나 바쁜지 쉬는 날은 주일밖에 없습니다. 그날은요, 제가 친구도 만나야 되고, 그날은요, 제가 주부라서 빨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바빠가지고 제 시간이 없어서 내년에는 교사를 못하겠어요.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다시 그 여선생님에게 묻습니다. 그래, 바쁘니까 제일 먼저 버리는 것이 주일학교 선생입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가치 없어 보입니까? 바쁘면은 잠 한 시간 덜 자든지 친구를 덜 만나든지 다른 것을 줄이고 주님을 위한 희생은 계속 하려고 하고 계속 붙잡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바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일 먼저 떼버리는 것이 주일학교 교사라면은 그냥 떼십시오. 만약 주일학교 교사가 그렇게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선생님아,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목사님이 여선생님에게 들려줬습니다. 그 여러분 보고 하는 말 같습니까? 그러자 그 여선생님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교사의 직분을 계속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연말을 지나갑니다. 그건 해마다 교회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가리켜서 십자가의 종교라고 합니다. 뭘 보고 십자가의 종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십자가의 종교라고 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땀을 흘려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생명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가리켜서 십자가의 종교라고 합니다. 절에는 뭐 1년에 한 번만 가면 됩니다.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이 그 은혜의 감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생명을 들여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십자가의 종교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 자손은 구원의 은총을 받았고 12지파 가운데서 기업을 2배나 받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가 많은데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요셉 자손은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스스로 개척을 해야 했습니다. 이유는 요셉 자손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장 그들에게는 눈앞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골짜기와 삼림 그리고 철병것만 눈에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개척을 하라. 거기에는 나의 약속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골짜기와 삼림 그리고 철병거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가를 그들은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도 골짜기와 살림 그리고 철병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시대의 하나님처럼 우리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삼림과 골짜기와 철병거만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집안에 철병거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고 성령님의 임마누엘의 은총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든 편안한 현실이든 그것은 요셉 자손에게처럼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셉 자손처럼 원망과 불평, 우리 못 싸우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스스로 개척하라 라는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가슴을 찌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쪼개고 있습니다. 여기에 순종하고 감사하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더 달라, 다른 거 달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지금 있는 거, 어려움, 눈물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너머에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 자손아, 그것도 네 것이 되게 할 것이다,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삶에, 일터에 삼림이 있습니까? 골짜기가 있습니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철병거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개척할 수 있도록,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합시다.